참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실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우 같은, 지진,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있는가 하면 인재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사고들도 존재합니다. 또 질병, 강도 사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재앙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현실을 산다라는 것, 그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환난의 위험, 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성전에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읽은 91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성전을 찾아온 한 사람이 너로 불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나이고요, 3절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2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너에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한 사람, 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성전에 찾아온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왜요? 그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위험이 가득 차 있고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심에 가득 찬 너에게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시인은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요, 세상 누구도 의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그리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그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을 표정이냐? 괜찮아, 힘내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우리가 의뢰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우리의 의뢰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주어지죠?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었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은요,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때때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가끔 다가가기를 즐기겠지만 습관적으로 신비한 임재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곳에 다가가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이라는 말은 그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하시죠? 주일날 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뭐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힘들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절 이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 이하에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고통과 사건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당시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전염병, 전쟁의 공포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지금 이 구절들이,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인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이게 보는 것 가운데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운전할 때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사고들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뭐가 날아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데 뭐 고라니가 날아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할 때뿐인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또 요즘에 일어나는 이 폭우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렇죠?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놨던 차를 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로 타고 내려갔는데 문이 안 열려버리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거기서 막 두드리고 하는데 그 소리가 밖에 막 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마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들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너에게 위로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확신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잡히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이나 사고나 박해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맛보는 그 사람들처럼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우리를 끝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멸망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의 삶 앞에서 그런 고통이 다가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은 멸망당하는 자들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비록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인생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로마로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잡힐 것이다, 그곳에 가면 너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고요, 그 믿음이 로마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잡히고 때로는 맞아서 고통을 겪어도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실 거다. 화가 결코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물론 구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장수가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장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인이 고백하듯이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의 삶이 두려움이에요. 날마다의 삶이 염려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염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당장 내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유명한 동춘 서커스, 또
저도 제주도 뭐 이렇게 갈 때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서커스를 보면 공중에서 고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밑에 보면 뭐가 있죠? 그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물은 왜 있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물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그물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고개의 일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회 공중돌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 3회 공중돌기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물 덕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그 그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이 없다면 고개사들이 시도조차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고개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의 팔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순종하려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우리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므로 우리는 감히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품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의리할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그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근심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아니 여러분 삶의 자리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어떤 나쁜 습관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은 동에 사는 한 아저씨의 이야기를 담은 짤막한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시기 슈퍼 아저씨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는 자기 집 층수보다 한층 위에서 내려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함께 탔던 모기들도 우르르 같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기가 들리지 않을 만한 소리로 복선생도 그렇게 해보라는 충고를 해준다. 그 뒤로 나는 모기가 많은 여름날이면 불어 그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2층이나 걸어 올라간다. 참 나쁜 습관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인이 그 다음부터는 불어 그 아저씨 집 앞에서 내려서 2층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인가요? 나쁜 습관인가요? 자기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는 나쁜 거잖아요. 이런 건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쁜 습관들이 참 많아요. 나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믿음의 습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이고 우리를 살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놓지 마시고 더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들을 더 살려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의뢰할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